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예정된 믿음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정된 믿음이다 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정된 믿음이다. 우리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략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 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육체로 태어난 자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다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율법과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드리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어서 농사하게 했다, 예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좋은 밭을 만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다른 죄들도 있지만 그런 범죄들은 이런 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알게 되면,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그 예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다시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은혜가 찾아오면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것을 이제 진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나의 선택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원래 상속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가 되었다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서도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도 양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양자,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게 양자입니다. 우리가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입양되었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게 양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정하셨다, 이제 그런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 그래서 아들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예정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면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선택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방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방종하는가 봤더니 그냥 자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입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입양돼서 양자, 법적으로 이제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된 거냐면 자기 아들, 자기의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막 방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됐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만든 양자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막 경고망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난 뭐 하나님 아들 됐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양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상속의 권리를 받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로서의 그 본분을, 그 친아들과 같은 그 본분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믿는다라는 선택이 필요하고, 그 믿는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믿음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요, 은혜로 너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원래 상속자가 아닌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상속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모두 자기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정과 선택과 또는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한 것이지 사실은 너의 선택을 예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하셨다. 너의 선택이 아닙니다.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교회를 선택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뭐래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고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 문제란 말이죠. 내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냅니까? 안 보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택해서 자기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의 예정이고 계획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명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요.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거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 지파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제자를 선택하신다?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바울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건 예정이에요. 은혜입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구원하시려고 하든지. 뭔가 딱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자신을 비우라는 거거든. 너를 비우라는 거거든. 너를 내려놓고 너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똑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만 이런 일 당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은혜야 그게.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경험했습니다. 경험자가 있으니까,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 이거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뜻대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일하신다. 6월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 건축하신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런 벽돌로 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 성령 충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이때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출발하고 뜰 성소 지성소로 가고 1층 2층 3층 가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심 안에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 내가 오늘 먹겠냐 안 먹겠냐, 다이어트를 하겠냐 내가 더 먹겠냐, 일어나겠냐 앉으겠냐, 내가 자겠냐 내가 공부하겠냐, 이거 다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아래서 그 안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선택하듯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다 이거 나의 선택입니다. 교회를 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가정에서 내가 이거 아름답게 내가 가정 생활을 꾸릴 거냐, 아니면 내가 막 이상한 행동으로 내가 가정 생활을 망칠 거냐, 이거 다 자기 선택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다 자기 선택입니다. 이게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 안에서의 자기 선택이라는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섰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내가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 이게 필레오 사랑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을 때 다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삶이었다. 그래, 네가 잘 선택했다. 네가 나의 예정 안에, 나의 계획 안에, 나의 의도 안에, 나의 목적 안에 네가 들어와 있구나. 이것이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은혜, 다시 복음 앞에 왔다, 다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정과 나의 선택과 다시 예정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은혜가 내게 왔어요. 그럼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은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순서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 매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끼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별 없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차별은 분명히 존재해요. 차별은 존재하는데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말이죠. 차별은 분명히 존재해요. 남자 여자도 다 차별이잖아요. 다 차별이 있는 거죠. 어른 있고 아이가 있고 다 차별이 있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 구별입니다. 오히려 차별보다는 구별한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자, 남녀 간에 구별하죠. 아버지 어머니의 구별이 있죠. C의 문제입니다. 남녀 구별하죠. 화장실 문화 구별해야 되겠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상하죠. 구별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남녀 화장실 구분해야 되죠. 남녀가 어때요? 힘이 달라요? 같아요? 여자가 아무리 힘을 많이 쓰려고 해도요, 남자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달라요. 이거는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 좀 약한 척 좀 해. 남자가 다 힘 써줄 테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너 힘 좀 써줘, 여자를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힘이 다 달라요. 이거 구별입니다. 근데 여자가 야, 우리 구별하지 말고 남자 여자 똑같아, 나 똑같이 한번 해봐. 뭘 똑같이 해봐요. 남자 못 이겨요, 여러분. 여자들은 못 이깁니다. 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안에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남녀의 구별이 있단 말이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해야 되죠. 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도 구별이잖아요. 이 세상과의 구별이잖아요.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건 구별이죠. 이 세상과의 차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구별은 분명히 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죠.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 정결함, 깨끗함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그 한 데나리온 안에 글씨가 써 있어요. 어떤 글씨가 써 있어요? 가이사의 글씨가 써 있어요.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황제다,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면 자, 가이사에게 보여지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반세겔씩 성전의 세를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세겔 드리는 그 반세겔은요, 그리고 한 세겔, 그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써 있나요?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 뭐라고 써 있냐? 가이사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맞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봐요. 딱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이게 가이사가 보이면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거야. 근데 이게 딱 가져왔는데 그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거야.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똑같은 세상 살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거라는 거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자,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면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여겨지면,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다. 근데 이것을 내 자녀도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남편과 아내도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네 거야, 그냥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된다면,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인정된다면 그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보이는 그 한 데나리온이 보니까 이게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거야 라고 보여지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별 신학들이 다 나와요. 여성 신학이 있죠, 동성애 신학도 있죠, 차별금지 신학도 있죠, 동물 신학도 있죠. 별의별 것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말세예요. 진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봐요. 원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반대로 살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살면요 이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이웃이라 그런다고요. 자, 생각해봐요. 원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원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말하면 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죠? 손등, 이게 손등을 서로 이게 손을 이렇게 마주 보아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이게 손등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됐어. 우리 이렇게 됐어. 이런 말 하죠? 손등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라 그래요. 원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먹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먹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웃은 뭐예요? 이웃은 우리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웃이 되러 오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이 되러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손이 서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웃이 되러 딱 오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웃이 되러 예수님이 나에게 이웃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여기 다시 내가 돌아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겠어요 하고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주 이렇게 사랑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이게 하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 이웃이 되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인 거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봐요. 우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이렇게 돼 있어.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요. 나는 등 돌리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딱 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백허그라 그래. 응? 뒤에서 이 사람은 지금 등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웃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야.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 한 거야. 백허그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백허그로 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백허그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백허그에서 이렇게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된 나를, 자, 등 돌린 나를 뒤에서 와가지고 백허그해서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 안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 그래. 짝사랑은 혼자 하는 거니까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로우신 거야. 우리가 등 돌리고 있으니까 외로우신 거야.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외로우신 거예요. 백허그는 외로운 거야.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러죠. 근데 백허그 했을 때, 자, 남녀간에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제 뒤에서 남편이 다 이렇게 백허그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24시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24시간 여자가 저쪽 쳐다보면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돌아섭니다. 누구야?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같이 안아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백허그하시고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아가페 사랑.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아가페 사랑은 예수로 와야지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로 오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로 와서 우리에게 백허그를 해서 난 너를 사랑해 라고 귀에다 속삭이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랬을 때 내가 돌아서서 누구야?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만나면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나면 이웃사랑.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나를 백허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필레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원수죠. 서로 원수되었는데 원수가 이웃이 돼서 우리를 사랑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웃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사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웃 사랑으로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이웃 사랑으로 온 것을 서로 사랑으로 만나게 된 것이 내 선택이란 말이죠. 내 선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주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뜻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입니다. 자, 내가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백허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 너도 나에게 돌아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자. 그래서 이걸 이웃사랑, 예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해보자. 그래서 네가 돌아서길 바란다. 나는 너를 뒤에서 안고 있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근데 내가 선택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이걸 둘이 만났으면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개인 차별은 원래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 차별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인 차별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라는 거죠. 울타리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남녀가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 자녀의 질서가 있는 거고요. 예수만이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양자되었습니다. 자, 뭐예요? 나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 예정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정된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예정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정된 그 계획,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상속자들은 누가 되느냐? 자,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은혜의 선택입니다. 예정된 그 믿음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곧 서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된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선택이에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예정된 그 계획 안에서 나의 선택을 그 하나님에게 포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내 속에서 완성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원래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요.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같이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정결케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모습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